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거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참된 행복과 기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지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된 행복에 대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그 지혜를 받아들인 자들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그 행복한 삶에 대한 그 기준과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 17절은 가정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시하는 가정의 행복은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감사와 만족입니다. 솔로몬은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은 행복한 게 아니다. 사람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가족 간의 감사와 그리고 만족함을 통해 어떤 것을 먹든 어떤 집에 살든 감사하며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조건도 환경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줍니다. 18절에 보면 또 이러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또한 22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18절과 22절을 묶어서 함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목적, 뜻이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들의 심적 상태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빠르게 이르려고 할 때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로운 자는 자기 통제력을 갖고 먼저 자기 안에 주신 마음의 그 뜻이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목적과 선한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씨들이 뿌려져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나누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찾아가는 일들을 겸손히 섬길 때 지혜로운 자들이 리더의 역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게으름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그 어려움 때문에 미리 포기해버려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가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취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게으름이죠. 그러나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능력에 맞추어서 그 결과를 실수 없이 얻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정직하다고, 성실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에 대한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려는 겸손과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행복의 길잡이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모든 그 행복의 열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둬들이시는 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행복의 조건, 행복의 상태, 또한 행복의 방식들을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 행복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 언어 생활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다시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는가 두 가지를 짚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기가 정확한가, 상대방의 말한 동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선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대화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단번에 몸에 질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나아만 장군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관, 몸종을 보내서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순종해야 될 조건만 전하죠.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일었지만 낫고자 하는 열망 속에 그 일을 행했을 때 몸이 나게 되어졌죠. 그 일을 통해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의 찬사를 가로채거나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으려는 그런 욕망을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선한 동기 속에 사람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기적절한 말을 했는가,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대화의 환경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격려이죠. 사람들이 상심했을 때 그들의 옆에 가서 그들이 제일 힘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함께 머물고 대화해주는 그 시기적절함, 굉장히 중요한 대화법이죠.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격려를 선포할 수 있는 위로, 그리고 오해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쓴뿌리가 더 번지지 않도록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적절한 예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기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그 목적, 그 사람과 대치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에 맞습니다. 생명의 길은 지혜로운 자들을 위하여 위로 향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행하려는 자들의 인생은 위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의 의를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벗어나지 않게 한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경영의 원칙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으로 목표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교만은 해망의 선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높이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지게, 과부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비유를 통해 자기가 오히려 약해지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고 보호하신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27절 함께 읽어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불의한 뇌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자의 눈은 어둡게 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가 돈에 묶이게 되면, 불의한 뜻에 묶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인 명예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겪게 됩니다. 지금 좀 불편하고 지금 좀 부족해도 진리와 진실 안에 거했을 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가능성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을지를 계속적으로 훈계하며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삶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각 환경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속에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